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4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은 46편, 47편과 더불어 고라 자손이 노래한 대표적인 시온의 노래이자 신정시입니다. 48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대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거죠. 오늘 48편은 단순히 지상에 존재한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의 교회와 장차 완성될 천상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 시온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에 이 시온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마치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과 같다. 3절에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히 기어오를 수 없는 그 천연의 피난처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숨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이 요새로 알려지게 된 일들을 소개하는데 4절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대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공격했었다, 이런 의미죠. 8절에 공격은 했지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 버렸대요. 그만큼 시온성이 견고했다는 의미죠. 시온성의 견고함을 보고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대요.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공포와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대요. 성경에서 최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합니다. 7절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있는 타르테수스라는 항구인데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이 싫어서 도망갈 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죠. 다시스의 배들은 엄청난 부유함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배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시스의 배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풍으로 깨뜨려 버리신대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온성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즉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흔히 있었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이제 고라 자손 앞에서도 생생하게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있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시온성을 향한 행진과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시온성을 돌면서 그곳에 세워진 망대를 세워보라. 13절.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하고요, 자녀의 신앙은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디모데후서의 말씀 중 나눴던 내용인데요, 신앙은 비신앙이든 우리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그것이 비신앙이든 신앙이든 전수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과 노출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봐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살아가는 그 뒷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관찰과 노출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 연합과 모방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슬프면 슬픈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부모가 기쁘면 기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교회와 신앙을 대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돼요. 신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재화와 확신입니다. 부모의 행동 양식이 자녀 자신의 성품과 가치관으로 굳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와 똑같은 아이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전수가 되어지고 또 예배자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